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공적 예배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성이 예배 중에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을 함께 살폈지요. 오늘은 예배 후 애찬 그리고 후에 이루어지는 성찬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다시 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파당을 얘기하죠. 여기서의 파당, 이것도 이제 당을 나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의 파당은 고린도 1장에서 나타나는 파당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장에 나타나는 파당은 4개의 파로 나눴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4개의 파로 나눴어요. 그렇게 파로 나뉘어서 영적 우월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파를 나눴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파는 2개의 파예요.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 사회 경제적, 계급적 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 다음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어떤 지위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런 그 위치에 따라서 계급이 나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파당이 나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당이 나뉘게 되면서 가지지 못한 자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이게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 사도의 말이 이제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예, 이 구절을 좀 먼저 설명드려야 당시 상황이 잘 이해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난다. 이게 언뜻 생각하면 바울이 파당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나뉘는 거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뜻은요. 너희가 그렇게 편을 가르고 싸우고만 있으니 결국 그 과정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되는구나 라는 일종의 탄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이 구절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에는요, 예배 후에 애찬과 성찬이 있었어요. 성찬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성찬입니다. 주의 몸, 떡을 떼고, 그 주의 그 피를 함께 마시고 하는 그런 성찬이에요. 그러면 애찬은 뭐냐 하면 성찬 전에 성도들끼리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애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구분을 하잖아요.
구분을 하잖아요. 이제 애찬도 또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애찬이 우리는 이제 보통 점심시간으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사실 그때 당시는 애찬과 성찬이 따로 구분되지가 않았어요. 구분되지가 않고 애찬을 즐기다가 마지막쯤 가가지고 자연스럽게 성찬이 진행되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교제의 한 부분인 애찬과 성찬이 본래적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의 계층 간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애찬, 성찬이. 당시 애찬은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요즘은 교회에서 다 만들어서 함께 나누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애찬은 각각의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요.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고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이 먼저 오게 돼요. 먼저 와서 아무래도 이제 부유하니까 많은 음식들을 내놓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가난한 자들은 그남등도 뭘 가난하니까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근데 왔는데 다 먹고 없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거예요. 항상 굶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는, 먼저 막 그걸 먹게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문에 곧 이어 행해지는 성찬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나눔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전에 애찬을 나누면서 마음에 금이 간 사람들이, 특히 부유한 자들에 대한 가난한 자들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의 어떤 그런 마음 안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걸까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의 식탁이 무너진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안기고 또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성찬은 이건 주님의 살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찬이 있는 바로 전주에, 주보에 다음 주에 성찬이 있습니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한 주간 뭐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걸 한 주간에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찬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때문에 주보에 먼저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깨진 채로 참여하는 성찬은 더 이상 거룩한 성찬일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지체로 외면한 채 또 내 배만 채우는 이기적인 식탁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이자 또 모일수록 해가 되는 부끄러운 모임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아픈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도 예배당 안에서는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또 성도의 교제 속에서는 나만의 유익을 구하느라 연약한 지체들을 소외시키고 상처 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은연중에 편을 가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계급과 차별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내 만족을 채우기보다는 소외된 이웃과 연약한 지체들을 먼저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삶의 식탁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희생과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옳다 인정함 받는 참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애찬의 자리에서 분열과 상처를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갑자기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그들의 무너져버린 식탁을 고칠 방법이 성찬의 본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할까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누구랑 함께 했죠? 마가 요한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성찬이 이루어졌던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마가 요한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마가가 제공을 했으니까 아마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바울은 성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본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전한 주님의 성찬에는 고린도 교회의 이기적인 애찬을 부끄럽게 만드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자, 먼저는 뭐냐 하면 성찬의 떡이 뭐라는 거예요. 성찬의 떡.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너희를 위하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떡을 탐욕스럽게 떼어 먹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먹으면서 다른 형제들의 마음을 상처를 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성찬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사회의 애찬, 정확히 얘기하자면 사교 모임은요, 사실 신분과 계급을 나누었어요. 차별 대우를 하면서 그렇게 애찬, 사교 모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새 언약의 이 식탁은 세상의 모든 신분과 계급의 벽을 허무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신분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모든 계급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자라면 그 사람이 귀족이든지 노예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주님의 피를 함께 마신 이들이 신분과 계급을 나눌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식탁과 교제는 어떠한지 함께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품고 그 성찬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지체를 먼저 배려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삶의 성찬을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사랑으로 식탁을 나눌 때 주님의 죽으심과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아주 가장 강력하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사함으로 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